오늘도 하나님의 축복이 말씀 가운데서 임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예수님은 항상 말씀을 늘 가르치는 사역을 잘 하셨습니다. 때가 되면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그것을 잘 이해하도록 어떤 모델을 통하여, 삶을 통하여 정확하게 명쾌하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하자 예수님께서는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놓고 예수님께서 그를 용서해 주시면서 그가 많은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할 때 불안과 초조와 절망 가운데 있던 그를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실 때 사람들은 돌을 다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뿔뿔이 헤어졌습니다. 그때 그 여인이 예수님으로부터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돌아가서 다시는 그와 같은 죄를 범하지 말라고 했을 때 그는 그 말씀의 위로를 받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쳤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과 모델을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하게 알려주는 그것을 성경에서 곳곳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도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명쾌하게 잘 가르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빛이라는 말씀은 쉽게 우리에게 와 닿지를 않습니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그 비밀스러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이 설교를 통하여 들으시고 빛의 세계로 깊숙이 들어가서 생명의 영광이 넘쳐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아주 자세하게 그리고 분명하고 똑똑하게 그리고 우리가 정확하게 명쾌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는 이 세상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과 같이 아주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처음 창조하실 때의 모습을 잃어버렸습니다. 처음 창조하신 모습이 아닙니다. 세상 천지를 창조해 놨을 때는 그런 창조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보면 죄가 많습니다. 어둠이 많습니다. 시기가 많습니다. 질투가 많습니다. 그리고 경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동성연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별금지법이 각 나라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성경에 위배되는 것이며 성경과 전혀 무관한 삶이 이 세상의 창조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과 무관한 사건들이 역사 속에 흐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세계 가운데는 20% 정도는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약 80%가 먹고 사는데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류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인류 가운데는 고통과 고난과 희망을 잃어버린 삶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지구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서는 뭡니까? 경제 전쟁과 그 성경에 입에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절망하고 그리고 실망하고 그리고 앞에 미래를 볼 때
우리는 도저히 희망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경제전쟁 위기 속에서 어떤 때는 직장을 구해야 되는데 직장이 없습니다. 알바할 자리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일자리를 구하려고 해도 점점 일자리가 없어집니다. 항상 불안합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할 때 이런 모습으로 창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2000년 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앞으로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이런 상황들은 여전히 역사 속에서 흘러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지금 경험하고 또 과거에도 그랬다는 것을, 그리고 미래에도 그럴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희망이 없던 그 시대에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인간들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 하나를 놀랍게 던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희망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그 희망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1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에 나는 세상의 빛이라라고 희망적인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과 절망 그리고 어둠 가운데 사는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놀라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뭡니까? 그 시대의 정치 상황이 뭡니까?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로마 정부에서 정치적 군사적으로 많은 압박을 당하고 힘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시대도 어려웠습니다. 고대나 현대나 지금이나 모든 사람들은 죄악 가운데서 힘든 세상 가운데서 사는 것이 세상입니다. 이런 힘든 세상 가운데에서 경제전쟁 가운데서라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희망의 메시지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요한복음 3장 37절 38절에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생수를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음과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생수의 강을 말씀하십니다. 생수의 강이 너의 뱃속에서 영원토록 끊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흘러 넘치리라. 오늘 말씀은 뭡니까? 어떤 말씀입니까?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할 것이요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라는 놀라운 생명의 빛에 대하여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서 보면 세 가지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말 속에는 이 세상에는 첫 번째로 온통 어둠이 존재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 의미에는 그 깊은 뜻에는 이 세상은 전체가 온통 어둠의 바다와 같다. 어둠의 세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어둠의 세계인 것입니다. 제가 번영하고 어둠의 세계가 진행되었을 때에 바벨탑과 그리고 노아 홍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셨습니다. 노아 홍수 때 어둠의 세계 가운데 있는 이 세계를 심판할 때 누구도 그 노아의 심판, 물의 심판을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가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긍긍했습니다. 어둠 세계 가운데서 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노아 시대에 물로 심판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장차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할 것이라고 성경은 여지없이 곳곳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심판이 어디 있느냐, 불심판이 어디 있느냐,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되고 건강하면 되지, 우리도 노아 시대와 같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인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심판이 임할 수 있느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망각하고 살아갑니다. 생각조차 하기 싫어집니다.
심판 그 자체도 싫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편리할 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노아 시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는 이 시대와 그 시대는 어둠의 시대인 것입니다. 사람이면 누구나 개인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언젠가는 개인적으로 종말이 올 것이고 저 또한 개인적으로 개인의 종말이 올 것입니다. 저도 이곳에서 영원히 살지 않을 것입니다. 내 개인의 종말이 있습니다. 우주에도 종말이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천국과 지옥을 말씀하십니다. 천국과 지옥을 말할 때 우리는 애써 천국과 지옥을 부인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고 나면 천국을 가든 지옥을 가든 그 둘 중에 하나로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세상의 종말도 분명히 있습니다. 죄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죄의 특징은 죄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이 죄의 특징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죄를 지었을 때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는 회개하지 아니하고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 죄를 미뤘습니다. 그 죄를 하나님이 주신 아내에게 미뤘습니다. 그리고 또 그 아내는 다른 곳에 미뤘습니다. 죄는 죄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이 특징입니다. 죄를 짓고 나서는 당연한 것이다. 내 입장에서 보면 이럴 수밖에 없다라고 합리화를 시킵니다. 죄를 지어야 편리하고 죄를 지어야 편안하고 죄를 지어야 유익하기 때문에 내가 내 입장에서 보면서 죄를 해석하고 죄에 대해서 뭡니까? 둔감해지고 둔해지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런 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말 속에는 이 세상은 어둠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어둠 가운데 빛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빛을 가지고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빛을 설명하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12절에서 예수님은 빛을 뭐라고 설명합니까? 내가 빛을 가지고 왔다, 내가 빛을 설명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12절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오늘 여기에서 보면 예수님은 빛을 가지고 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빛이다라고 명확하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빛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3장까지 4장까지 다 빛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1장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3장 19절에서도 빛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각도로 말씀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빛이다. 나는 목자다. 나는 생명과 부활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포도나무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는 빛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실 때 많은 사람들은 거부하고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그렇게 받아들이지도 않는데 예수님께서는 나는 빛이시다, 나는 생명이시다, 나는 떡이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빛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주장하고 있을까요? 왜 그렇게 주장하나요? 그것은 성경을 보면 간단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그런 말을 누구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하나님은 온통 이 세상이 어둡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둠 가운데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스스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어둠 가운데 세상의 빛이 왔으니 너희에게 희망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들은 죄인입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다,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말할 때 세상 사람들은 희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천국을 가든 지옥을 갈든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상관없이 잘 살았냐 못 살았냐, 건강하게 살았냐, 뭡니까 병들면서 살았냐, 아프면서 살았냐, 어떻게 살았던가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되면 누구든지 천국을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가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내가 병들어서 살았느냐, 부자로 살았느냐, 가난하게 살았느냐, 건강, 이 관계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계신 줄 믿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고, 천국이 없다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서 말하는 그 사람 마음에만 없을 뿐이지 여전히 천국과 지옥과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무리 부인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계십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자기 부모와 관계가 나빠서 나는 우리 엄마 아빠도 없다고 말을 한다면, 자기 어머니 아버지를 부인한다면 그는 무엇입니까? 그는 엄마 아빠를 부인한다면 그는 고아일 것입니다. 고아라 할지라도 부모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고아라 할지라도, 부모가 나는 없다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는 고아가 될지언정 부모는 여전히 계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고아도 부모는 있어요. 부모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부모가 있기에 이 세상에 왔고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부모가 아무리 없다고 주장한다 할지라도 나는 고아에 불과한 것이지 나의 부모는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없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만 없을 뿐이지 여전히 하나님은 계십니다. 안 믿으면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요, 안 믿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그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뿐인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믿어서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둠은 빛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어둠은 빛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어려웠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빛은 막을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빛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빛의 특징은 어둠을 밝히는 것입니다. 어둠이 짙으면 짙을수록 빛은 강렬하게 나타납니다. 우리 집에 올라가는데 계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태양등을 꽂아놨습니다. 태양등을 꽂아놨는데 낮에는 그 태양등이 켜지지 않습니다. 밤이 되면 뭡니까? 저녁이 되면 서서히 켜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해 지어서 어두워질 무렵에는 빛이 별로 발휘를 못해요. 그러나 밤 12시가 되면 그 빛이 굉장히 강렬하게 비치는 것입니다. 빛의 특징은 어두울 때 더 강렬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의 어두운 세상이다. 이 세상은 어두운데 나는 이 세상은 모두 다 어둠으로 다 물들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빛은 눈을 감아도 볼 수 있는 빛입니다. 여러분, 눈을 감아도 보고 마음 안에 들어와도 볼 수 있는 빛입니다.
마음의 빛도 빛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눈을 감고 이 빛이 들어오기만 하면 주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빛이 내 마음 가운데 눈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들어오기만 하면 내 내면의 더러운 내면의 세계를 다 몰아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빛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기만 하면 내 가운데 시기가 떠나갑니다. 질투가 떠나갑니다. 살인적인 마음이 떠나갑니다. 미움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어둠의 세력이 싹 송두리째 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어떤 빛도 내면을 비추는 빛은 없습니다. 이 빛은 태양의 빛이 아닙니다. 이 빛은 저 전등불의 빛이 아닙니다. 이 빛은 세상을 비추는 빛입니다. 이 빛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면 여러분들 가운데 이 빛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여러분 가운데 지저분한 것들이 사라지며 그림자들이 사라지며 악한 것들이 사라지며 시기가 사라지며 여러분들 가운데 불평과 원망과 절망과 좌절이 사라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어둠을 비치는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축복을 받을 것이다. 어떤 축복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뭐예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너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것이다.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빛이 들어오기만 하면 너는 어둠 가운데 지나다니지 않을 것이다. 나를 따르고 이 예수님의 빛이 들어오기만 하면 너는 어둠의 세계와 상관이 없다. 저주의 세계와 상관이 없다. 절망의 세계와 상관이 없다. 너는 어둠 가운데 다니지 아니하시고 빛을 바라보고 희망을 가질 것이다. 소망을 가질 것이다. 너에게는 비전이 있을 것이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를 따르는 자, 나를 믿는 자, 예수님의 빛을 내 내면의 세계로 모셔드리기만 하면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어둠의 세력이 송두리째 어둠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세상을 정의하면 한마디로 뭡니까? 세상을 정의하면 세상은 어둠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정의하면 예수님의 정의는 뭡니까? 빛입니다. 세상을 정의하는 어둠이다. 이 어둠 가운데 빛이 나타났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빛이 나타났다. 이 세상에는 두 사람의 종류만 살고 있습니다. 어둠의 자녀인가? 빛의 자녀인가? 남자냐 여자냐 건강하냐 뭡니까? 아프냐? 그리고 뭡니까? 돈을 많이 가졌느냐 적게 가졌느냐 가난하게 사느냐 부자로 사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어둠의 자녀인가 빛의 자녀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빛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빛의 자녀로 태어나기 전에 예수님을 내 안으로 받아들이기 전에는 온통 어둠이 가득했습니다. 미워했습니다. 시기했습니다. 질투했습니다. 이기주의적이었습니다.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어떻게 살까? 여러분, 생존 경쟁 속에서 남을 누르고라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를 늘 생각하며 살았던 어둠의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빛이 들어오기만 하면 이 어둠이 내 마음 가운데서 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빛이 들어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빛은 어둠을 몰아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빛이 들어오기만 한다면은 내가 물러가라고 말을 안 해도 자연히 내 가운데에서 미움과 시기와 저주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어둠은 빛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내면의 세계를 빛으로 지배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빛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빛이 여러분의 가정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들어가면 여러분의 가정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희생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나눔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빛이 여러분 직장에도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노사관계가 달라집니다. 비즈니스가 달라집니다. 경영, 운영이 달라집니다. 직장의 모든 패턴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 빛이 우리 교회에 임하기만 한다면 이 교회의 패턴이 달라집니다. 사랑으로 달라집니다. 존경으로 달라집니다. 온유로 달라집니다. 섬김으로 달라집니다. 겸손함으로 달라집니다. 나눔으로 달라집니다. 용서와 사랑이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이 빛이 들어오면 미움이 사라집니다. 질투가 사라집니다. 시험거리가 사라집니다. 이 빛이 들어오기만 하면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은 이런 놀라운 이 빛이, 세상은 어둡다, 이 어둠 가운데 빛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말씀으로 무엇을 먼저 창조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첫 번째 창조한 것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창조의 원리에 가장 중요한 것이 빛인 것입니다. 말씀으로 빛을 창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가장 먼저 빛을 창조한 것은, 빛은 창조의 시작이고 빛은 창조의 원리인 것입니다. 이 모든 창조의 시작은 빛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어둠 가운데 빛이 있어야만 희망이 있기 때문에 이 빛을 주신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빛을 창조하시고 6일 동안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의 핵심에는 빛인 것입니다. 이 빛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왜 생명입니까? 말씀으로 빛을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라, 생명은 빛입니다. 빛 안에는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빛 안에는 생명, 하나님은 생명인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안에는, 빛 안에는 생명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죽음과 생명, 하나님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생명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죽음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생명입니다. 여러분, 생명은 죽은 것을 살아나게 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뭡니까? 지팡이에서도 싹이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면 짚고 다니는 지팡이에서도 생명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생명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생명은 죽은 것도 살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더러운 죽은 것들이 다 사라지고 생명으로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생명은 살리는 거예요. 우리 인간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이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동물처럼 살아갔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양육 강식입니다. 힘센 놈이 약한 것을 잡아먹습니다. 이것이 동물의 세계인 것입니다. 우리도 누구를 짓밟고 눌러서 뭔가 내가 잘 돼야 되고 잘 살아야 되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고,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동물적인 근성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그 생명의 빛이 들어오면, 주님과 접붙여지면 예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동물적인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나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이 들어오기만 하면, 이 생명이 들어오기만 하면, 빛이 들어오면 우리는 생명으로 변하는 줄 믿습니다. 그 빛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이 어둠,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모든 어두움을, 죽음을, 저주를, 지옥을, 할렐루야, 다 몰아내고 내쫓는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위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니라. 할렐루야. 빛이 안에 들어오면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주는 것입니다. 생명의 축복을 줍니다. 어둠, 저주를 물러가게 합니다. 그리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내 내면의 세계에 이 빛이 들어오면 뭡니까? 영혼의 꽃이 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내면에 이 영혼의 꽃이 피기 시작하면 뭡니까? 창문을 열면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듯이 우리 집에는 굉장히 공기가 좋습니다. 창문을 열면 신선한 공기가 산바람이 쫙 들어옵니다. 우리 주님을 내 안으로 모셔드리면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듯이 주님의 내면의 세계가 내 안에 들어오면 방 안에 있는 더러운 냄새를 다 제거하고 내빼듯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더러운 공기를 다 내빼는 줄 믿습니다. 그 생기가 하나님 안에서 그 공기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 내면의 세계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 주님의 빛이 들어오면 내 생각이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이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찬송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 소망을 가지면서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이 열매로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므로, 빛이 내 안에 들어오므로 우울했던 것이 우울증이 사라집니다. 뭡니까? 안 되는 것이 희망으로 희망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영혼의 생기가 들어옵니다. 감사가 넘치기 시작합니다. 그 생명의 빛이 들어오면 내가 주님 안에서 감사, 찬송, 춤을 추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노래가 나오는 것입니다. 생명이 충만한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빛이 들어왔을 때,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다 아멘, 아멘, 아멘 하고 받아들였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을 아멘으로 다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13절을 한번 볼까요? 13절을 한번 보십시다. 13절 시작.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정언하니 내 정언은 참되지 아니하. 너는 너를 위하여 네가 뭡니까? 세상의 빛이라고 너 자신이 말을 하니 우리는 믿을 수가 없다. 너 스스로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냐고, 참된 증거가 아니라고, 참된 증언이 아니라고 반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반박하는 이들에게 놀랍게 4가지 사건을 통하여 그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을 볼까요? 1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정언하였어도 내 정언은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노라. 예수님께서 첫 번째 대답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영적인 지식이 있는 분인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나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있다. 이것은 뭡니까? 나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 알기 때문에 너희는 어디로 가서 어디로 오는지를 모르지만 나는 알고 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두 번째 대답은 무엇입니까? 15절 16절을 읽어보세요. 15절 16절 시작. 나는 세상에 비친 것을 나는 말하지만 너희는 깨닫지 못하지. 너희는 너희 육체대로 판단을 하지만 나는 내 육체 가운데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판단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로 나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너희가 판단한다고 말을 하지만 나는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15절에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는 데는 오류가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나는 내가 스스로 말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너희가 생각하고 판단한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세 번째 말씀하십니다. 17절과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시작.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정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정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율법에도 위배가 되지 않는다. 2명 이상 증언을 하면은 맞다라고 율법에서도 말하고 있지 않느냐.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나와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지금 2사람 이상이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 놀라운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에도 걸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것을 19절에서 쐐기를 박는 것입니다. 그 쐐기를 박는 것이 19절 말씀입니다. 19절을 보십시오. 시작.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아버지도 알았을 거 아니냐.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이때 당시에도 이들이 하나님이 어디,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를 보았으면 너희가 아버지를 알 것이니라. 할렐루야. 아버지를 알려면 나를 알아야 되느니라. 우리 예수님은 무리를 걸어가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가난한 자를 부하게 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세상에는, 세상 사람은 이렇게 할 자가 단 한 명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았으면 아버지를 알 것이니라. 고로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인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둠의 물바다로 변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어둠의 그림자가 사라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가운데 어둠이 있다면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내 가슴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 가운데 어둠이 물러가는 줄 믿습니다. 더러움이, 사망과 절망과 저주가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빛이라고 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빛의 축복을 다 받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는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빛의 축복을 받는 것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만, 아멘하고 예수님만 받아들인 자만 이 빛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경은 모든 사람의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의 책이 아닙니다.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의, 그 사람의 책인 것입니다. 이 성경은 여러분 빛과 같은 것입니다. 빛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빛을 경험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성경이 이 세상 가운데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인 자만 이 성경을 아멘으로 화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을 빛으로 받아들인 자만 여러분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죄가 물러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의 책이 아닙니다. 이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의 책입니다. 생명의 책입니다. 빛의 책입니다. 영광의 책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바리새인들은 이 생명 빛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빛인 것을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상관없이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이 빛이 들어오기만 하면 내 몸에 있는 모든 어둠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은 빛의 자녀인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 이 빛이 넘쳐나서 희망 가운데, 소망 가운데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거듭 축복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치십시다. 옆에다가 한번 인사해 보세요.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빛의 자녀인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빛이 들어오기만 하면
내 가운데 도사리고 있던 모든 더러운 것들이 여러분도 상상 못할 만큼 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